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묶여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리고 또 바울 서신서를 많이 기록한 참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는데, 잠깐만지 얼마나 태풍이 크냐면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요. 그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죠? 밥을 며칠 먹지 못하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어려운 걸 지나왔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그 육지 근처에 닿는데 20리, 또 15리,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바다의 깊이를.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제 그 닷을 내리고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공들이 무서우니까, 그죠?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공들이 무서워서, 사공들만 그렇겠습니까? 거기 있는 구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육지가 좀 보이니까 막 뛰어내려고, 그죠? 가려고. 아마 그 큰 배 옆에 또 작은 배들 있잖아요. 구조선이라고 그럴 거예요. 구명보트처럼 생긴 거,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거기서 도망을 가면 그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거룻배라고 하죠. 거룻배. 작은 배를 타고 도망을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육지가 보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뭐죠? 많은 그 19째 동안 헤매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거룻배를 타고 갈라 했는데, 바울이 너희들이 만약에 거룻배를 타고 가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묵시적인 암묵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 말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구원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영적인 구원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인들이 이제 거룻배를 잘라가지고 전혀 도망가지 못하는, 그죠?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됐는데, 잠시 이제 이게 바울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고 이제 밥을 나눠 먹습니다. 그죠? 나눠 사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요.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음식 먹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도망가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바울이 이제 바꿔져가지고 이제 도망가지 않으니까 음식을 나눠주면은 이거를 먹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마치 그 성찬식을 생각나게 하는,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안심하고 떡을 먹으면서
교회는 다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276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76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바울이 너희 중에는 이 떡을 먹으면은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또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19일 동안 지금 해먹고 있는데 그런 환경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인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환경을 타개할 수가 있다.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일 동안에 엄청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이 되고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 타개할 수 있다는 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문제를 타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아가면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 그죠? 이런 문제들도 쉽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가서 나는 날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싶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처지, 어떤 위치, 어떤 계급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사,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그 감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찬양, 그 감사와 찬양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송두리째 뺏어가는 게 뭐냐면 환난과 풍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감사, 내가 사고 싶은 찬양의 삶, 이런 삶들을, 이런 생활들을 송두리째 뺏어가버리는 것이 바로 어떤 환난이라든가 내가 당하고 있는 풍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 그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치면 나는 아주 쉽게,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게,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너무 쉽게 네가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것, 네가 그동안 원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멀살되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또 찬양의 삶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 목격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저분이 찬양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그런 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이 내채채하고 항상 불안하고 뭐에 쫓기는 것 같고 감사도 없어지고 찬양도 없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 사람이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사와 찬양을 뺏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힘든 풍파,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 환란, 그런 것이 내게 온다고 한다면, 내게 닥쳐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에 의해서 내가 거꾸러지고 내가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도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뺏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운 풍파 속에서 오히려 강렬한 빛을 발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비록 오늘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의 감사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그 모든 사람들 전부 276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런 바울이잖아요. 아주 그죠? 너무 감사한. 그런 바울의 감사에 의해서 276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감사의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찬양의 생활, 그것이 내가 내 삶이, 내 생활이 풍족했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이 지금 바울의 삶처럼 아주 고난과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그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7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이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인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는 한 명이라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인했을 때 바울은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또 27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감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찬양은 내가 만들어낸 내 사고와 내 방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일까요?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임자를 알고 나아가기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나아가기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도 알고 나기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보면은 뭡니까? 인간은 서보다도 못하고 나기보다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도 주인도 알고 나기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것은 짐승보다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 될 때만 감사하고 그죠? 또 잘 안 될 때는 불평불만.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금 잘 될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일생을 보면 늘 감사하고 늘 찬양했어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의 그런 삶을 보면은 전부 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연속 속에서도 그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삐뚤어지고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단장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 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럼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찬양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때만 감사하고 안 벌 때는 감사 안 하고 입으로만 감사하고 행함이나 삶이 없고 그래서 남이 벌 때는 감사하는 척 그죠? 입으로만 감사 아무 행함도 없고 아무 실천도 없어요. 그래서 깊은 내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깊은 어떤 감사 깊은 찬양이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조건이 아까 내가 얘기할 때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그 19일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이 감사예요. 내게 어떤 희망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도저히 탈출이 사면초가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발이 착고에 묻히고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어째 길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랬더니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과 신라가 믿었던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찬양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 내지 말고 불평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희망조차 없는 캄캄한 그런 속에서도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암흑이 되든 환희가 되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열매맺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심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 없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야 되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 하나님께서 그죠? 또 성령님께 이 모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바닷물도 유라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 맛이 만드신 거예요. 태풍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저기 있는 산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든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환경이 앞조차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특급만치도 못하거든요. 특급만치도 못해요. 나한테는 내 인생의 전부 같고 내 삶의 전부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특글만치도 특글만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도 감사, 어두워도 감사, 내가 못 살아도 감사,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감사와 찬양은 내 주변을 살찌게 하는 믿음으로 살찌게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찌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